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믿음의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주님을 쫓아가고 따라가게 하옵시고 믿음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시며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임진환 집사님, 강점혜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립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예물 드려니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선교헌금으로 우리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드립니다. 주께서 날마다 작정하면 금요일마다 주정하여 드리는 주 앞에 드리는 예물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또 오늘도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신앙의 눈이 열리고 시대의 눈이 열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시대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 시대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대, 또 광야의 시대, 사사시대의 시대, 그 다음에 왕들의 시대,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 그 다음에 1500년까지 쉽게 말하면 초기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한 400년까지 로마의 엄청난 핍박의 시대, 그리고 500년부터 시작해서 1500년까지 약 1000년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한 1100년, 1200년 정도 로마의 핍박 가운데 그러니까 캐톨릭의 핍박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신앙,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하고 시작해서 신앙의 부흥을 가져왔던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시대마다 시대가 달랐던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몇십 년 전 냉전 시대, 지금도 똑같아요. 냉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그 다음에 해교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 그 다음에 남미를 중심으로 하는 캐톨릭식 문화권에 살아가는 신앙, 그 다음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 이런 신앙, 그 사회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다릅니다. 또 민주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가운데 있는 신앙이지만 지금은 PC라고 하는 이 Political Correctness, 이들이 이 자유를 다 빼앗아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정의를 내려요. 그들은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 기독교를 파괴하는, 사회와 기독교를 파괴하는데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이 PC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산주의, 그 다음에 해교도, 그 다음 이들과 하나가 되어서 사회를 파괴해요.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쉽게 말하면 보세요. 아이들이 한 반에 30명이 있다고 하면 그 30명 중에서 앞으로 그가 동성애로 살아갈 확률이 30명 중에 몇 프로가 되겠어요? 1, 2%가 될 가능성도 없단 말이에요. 30명 중에서. 그런데 불구하고 걔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것을 동성애를 가르쳐주고 젠더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뭐가 나오냐 하면 그들에게 완전히 동성애로 교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에서 연설할 때 신사숙녀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것도 차별법에 걸리는 거예요. 신사숙녀 여러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남자 성도, 여자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게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1%를 가지고 전체를 파괴하고 이게 정의다. 그들이 떠들어. 쉽게 말하면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인 옳음, 이게 옳다, 정치적으로 옳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것이 제수의 인권이에요. 제수들도 인권이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그 제수들의 인권을만 얘기해 주지 피해당한 사람의 인권, 그 가족의 인권은 아예 돌아보지도 아니하는, 이렇게 해서 이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에는 없어요. 해교도에도 없어요. 남미 캐톨릭 문화권에 있는데도 없어요. 이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PC에서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지난번에 미국 뉴욕주에서 하원으로 당선된 코르테네스인가 알렉산더 코르테네스인가 하는 20대 아마 20대 후반의 여자일 거예요. 민주당에서 당선된 사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미국에 국경을 만들어야 되냐? 국경을 없애라. 누구든지 미국에 와서 살고 싶은 사람 다 살게 해라.
그러면 미국의 국경을 없애고 누구든지 다 살게 한다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회교도들 다 들어가죠. 남미의 사람들 다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사회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죠.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왜 이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말세에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세는 옛날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또 왼쪽에는 나일강 문명권, 이집트, 요것만 알면 됐어요. 그런데 종말에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중간 거기만 휴거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한국 땅이만 휴거 되어지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휴거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 때는 두 가지 시대를 우리는 깊이 분석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가, 내가 사는 나라가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붙잡고 달려가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리 앞에 있는 덫을 피해가지 못하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축복들을 잃어버릴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목사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목사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냐 하면, 역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렇게 멸망당한다, 이렇게 멸망당한다고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에서 멸망당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요. 왜? 그 얘기가 죄와 함께 정치적인 얘기고 국제정세니까,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애국의 문명 연결되어져 있는 그게 그들에게 세계사니까, 그 나라의 세계사를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그 듣기 싫어한 결과가 뭐냐면, 망하고 난 다음에는 비참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포로로 끌려갔고요. 수도였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완전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요새 공산권에서, 옛날 지금 중국도 사용하고 있는 공산권에서 행했던 강제 이주 정책, 1930년에는 이 하얼빈이 아니고 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한인들 70만 명을 그냥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켜버리잖아요. 그 중에 가다가 35만 명이 기차에서 얼어 죽어버리는, 이런 강제 이주 사건이 그때 벌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전부 강제 이주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아수르에서 다른 나라를 정복했던 그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켜버려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성경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해주는 시대를 알았어야 되는데, 시대를 모르고 알고 안 듣다가 보니까 그 엄청난 비참함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보고도 한 140년 후에 남쪽 유다가 똑같은 현실을 초래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너들 애국 붙잡으면 안 된다. 똑같은 얘기. 오늘날의 수많은 목사들도 똑같아요. 중국 붙잡으면 안 된다. 맨날 얘기해줘. 듣기 싫어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약 300명의 여당 야당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300명 중에서 친중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친중 인사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답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에서 친중이니까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원전을 없애버렸거든요. 그 원전은 우리나라 기술이 최고예요. 미국보다도 낫고 독일보다도 낫고 영국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좋아요. 그런데 그걸 다 없애버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전기 부족하면 중국에서 사다 쓰면 되지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전부 중국으로 넘겨버리겠다 이 말이었거든요. 중국에서 전기 사다 쓰니까 지금도 중국이 전기가 부족한데 어떻게 중국에서 전기를 사다 쓰겠어요? 그들이 남아 돌아야 되는데 지금도 중국의 전기가 부족한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중국에서 전기 사다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전을 안전하게 서해 물 위에 중국이 만들어서 가져오면 금방 가져올 수 있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바다 위에다 원전을 지어서 우리나라 원전을 중국에 주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하나도 반감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안 된다 대모하고 야당 의원이든 여당 의원인데 이건 우리나라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전 사용이 40년 얘기하잖아. 그죠? 그 원전 40년은 뭐냐면 원전을 40년을 쓰면 원전이 다 낡았고 없어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폐기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40년을 인허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를 만들고 나면 감가상각비를 기비하고 해도 40년을 쓰면 충분한 이익을 빼냈다 이 말이에요. 그 중간에 부품들을 바꾸면 40년이 아니라 70년, 80년도 쓸 수 있는 게 원전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미국에서 원전을 만들 때 인허가 40년, 인허가 그 정도면 감가상각비고 너희들이 빼낼 만큼 다 빼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70년, 80년 부품만 바꾸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훨씬 더 전기값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예를 들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애국을 잡고 남유다가 망할 때 애국을 잡았던 거하고 똑같은 시대. 오늘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의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정치에 개입하지 아니하였고 문화에 개입하지 아니하였고 복음만 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걸 무엇에 근거를 해요? 사복음서에 근거를 하죠. 그런데 사복음서에 근거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복음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려고 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예수님 다 한 게 아니고 그 위에 너무 많이 가르치신 거예요.
정말로 많이 가르치시고 많이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29절에 표적을 보아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표적을 보여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저녁이 붉으면 그 다음이 맑을 것 같고 아침이 붉으면 그날이 흐릴 것 같다고 일기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왜 분별하지 못하냐고 주님은 단식을 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시대를 알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악한 시대였고 지금은 악한 시대가 아닐까요? 그때보다가 지금이 더 악한 시대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뭐를 구하나요? 뭘 구해요? 오늘날에는 뭘 구해요? 돈을 구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구합니다. 젊은이고 나이 든 사람, 모든 사람이 돈을 구합니다. 유튜브에 보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 5학년 12살짜리 아이들이 축구 잘하는 애들이 하나 모임이 있습니다. 얘들이 학교 수업도 거의 그렇게 하지만은 지금 뭐라 그럴까 이 영국에 가서 이 클럽 저 클럽 애들하고 계속 축구합니다. 공부는 두 번째 쳐놓고 공 차는데 올인합니다. 왜 올인해요? 운동선수가 제대로 그렇게 되어지면 그에게는 엄청난 부가 쫓아오니까 그 한 명의 부가 자식 그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죠. 디모데서에 말세에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남 관심 없어요. 자기. 그러니까 그때는 표적을 구하는 시대. 그래도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그런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 같은 그런 모습도 있었다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돈을 추구하는 쉽게 말하면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이 악한 세대에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쉽게 말하면 어떤 표적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요나의 표적도 안 먹혀 들어갔어요. 그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확인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확인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요나와 함께 배 탔던 사람이에요? 배 탔던 사람은 지금 바다에 던져버렸으니까 끝난 거예요. 뱃속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런 물고기가 인어공주가 돼가지고 시장통에서 요나를 뱉어놨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모래사장에 뱉어놨을 한 일이 아주 높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에는 어떤 표적도 안 통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병을 고쳐지고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 표적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쑥 자라난 사람들을 거의 보지를 못해요. 뭐 10명에 1명? 그것도 있을까 말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도움을 주시고 돈을 주셔도 하나님이 그 돈을 주셔도 그것도 또 하나의 표적이잖아요. 그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건강이 회복, 이것도 하나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표적을 보여줘도 하나님 내게 이렇게 줬구나. 믿음으로 쑥 딸려오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에게는 큰 표적이든 작은 표적이든 표적이 없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온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한 것을 보지 못해도 믿음으로 달려가고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3가지의 표적입니다. 첫째로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온 표적. 누가 보았든 보지 못했든 알든 안 믿든 그것은 사실이고 진리고 진실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일식의 표적입니다. 어떤 데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 창조과학회 이 유튜브 통해서 창조과학회 통해서 공부도 하고 여기저기 이제 강의를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창조과학에서 강의한 것을 봤더니 이 요나의 표적 중에 하나가 니느웨성이, 아수르 니느웨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수르 니느웨가 어디냐면 우리는 아수르 하면 터키를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아수르 하면 터키가 아니고 요새는 뭐 한참 조용하지만 쿠르드족 며칠 전에 있었죠. 쿠르드족. 그 쿠르드족이 바로 아수르 병토예요. 그러니까 쿠르드는 북쪽에 보면 북쪽에 이란 북쪽, 이라크 북쪽, 시리아, 터키 이 주에 다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쿠르드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리아에 쿠르드족이 있는데 미군이 철수했다고 쿠르드족은 그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 유전지대예요. 그러니까 그 쿠르드족은 절대로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전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렇게 다 갈라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쿠르드족인데가 그 당시에 아수르였는데 거기가 니느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식은 대한민국의 일식이라고 미국에도 일식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일식이라고 일본에도 일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일식은 여기만 일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식이 되는 곳이 이렇게
태양과 달이 지나가면서 살짝 부딪힌 지나가는 그 잠깐 시기에 그 잠깐 시기. 그런데 그때 이 창조과학에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보니까 그때가 일식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정교하신 하나님인지 요나가 다시스, 지금 스페인, 글로 도망갈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요바에 와서 타고 가는 걸. 그래서 그거 맞춰가지고 다시 살려주고 니느웨에 가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너들 회개해라. 안 그러면 40일 후에는 망한다. 그걸 전하고 나니까 일식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야. 타이밍상.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그냥 다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몸부림 울었다. 이 말이야. 울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일식이 현상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낮 12시부터 2시까지 캄캄해졌다. 이 캄캄해진 사건을 통해서 로마의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다른 사람 다 믿는데 아무리 떠들어도 요나의 표적을 이스라엘한테 보여주고 뭐하고 뭐해도 이들이 변화되어지고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나가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난 다음에 공동묘지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요. 엄청나게 많이.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를 들어서 죽은 동생이 살아나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게 귀신인지 그놈인지 아닌지 진짜 헷갈리잖아. 진짜 헷갈리잖아.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랬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완전 혼비백산이잖아. 이거 미칠지. 이거 어떻게 상황을 설명하겠어요. 근데 그때 그 사실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이건 귀신도 아닌데 분명히 몇 년 전, 몇십 년 전 장사를 다 지냈는데 살아나가지고 집에 나타난 거예요.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는 상상력이 좀 부족해서 그게 이해가 안 돼. 이성영 집사님 뭐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게 상상이 안 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정말로 충격적일 정도로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생하고 있으니까 내 형제 5한테 얘기 좀 해서 여기에 지옥에 오지 않게 좀 해주옵소서. 그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건 안 된다. 세상에는 많은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는데 그들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라 그랬냐 하면 나사로가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이 땅에 있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 살아간 자가 얘기해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구원하고자 몸부림을 치셨지만 허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예요. 니느웨를 향하여 너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망한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는 이 땅에 심판주로,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 한번 31절 한번 읽어보시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우리 한번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여기서 한마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남방 여왕, 시바 여왕, 구스 여왕이 심판 때에 이 시대의 사람들을 정죄한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자리에서 책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안 믿느냐. 나 이방인인데도 구원을 얻었다. 시바 여왕이 이방인인데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일은 여기서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니언니와.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금요일에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꾸 모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가끔씩 이런저런 공산주의 얘기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제가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공산주의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아예 개척하고 초창기에는 그거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냥 심각한 게 아니고 완전 심각해진 거예요. 외국에서는 하다못해서 일본 주류 언론에서는 2년 전에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됐다 그랬어요. 미국도 우리나라는 전부 공산주의 국가가 됐다 그래요. 모든 제도와 법들이 벌써 다 맞춰져 버린 거예요. 헌법만 못 바꾸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헌법은 국회에서 3분의 2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걸 헌법을 통과를 못 시키니까 그 밑에 있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헌법을 파기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을 못 바꾸니까 그 밑에 법들을 바꿔 가지고 공수처 만들어서 헌법을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지방자치법들을 바꿔가지고 법을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법도 아니고 밑에 조례를 바꿔가지고 위에 것들을 다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조례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 그래서 다 파기해버려요. 전부 다. 그러니까 위에 걸 바꿀 수가 없으니까 밑에 걸 가지고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쉽게 말하면 이 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유린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뭐냐 하면 이 검찰들이 수사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자 보세요.
국어만 공부하지 않잖아요. 수학만 공부하지 않잖아요. 예? 지리도 공부하고 사회도 공부하고 경제도 공부하고 예? 지리도 공부하고 다 공부를 하듯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든, 나는 국어만 들으러 왔는데 국어 안 하고 재미없는 산수를 얘기해줘도 다 들어서 소화시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들이 열려질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아, 내가 이거구나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방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와서 말을 뭐 얼마나 몇 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멀리서 와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듣고 그때 이 시바영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일부러 내고 우리가 몸을 두들기고 해서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거든 틀린 거든 이런 거든 자꾸 들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첫째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열심히 들어야 되고 두 번째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느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힘이 제일 세다. 이 우리 힘이 제일 세다고 누가 우리를 심판해? 이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게 엎드려 버렸단 말이에요. 아수르와 유다가 멸망할 때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정치를 애국가 손잡으면 하나님 앞에 망한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그 말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끊고 정리하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 뿌리가 정말로 깊으니까. 그 뿌리가 깊으니까 애국 사람들과 연관성 못 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정치인들이 못 끊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과 깊은 사업관계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돈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치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 하면 중앙일보 어떤 회장님이 그 중심에 있어요. 여시회라는가 뭐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정관계 뭐 다 얽혀설켜 가지고 완전히 중국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중국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집에 가서 뉴스를 딱 보는데 아이고 정부가 내 얘기를 들었나? 중국 우한 사람들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딱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가 싶었더니 그 다음날 다시 풀었더라고요. 그 다음날 중국 대사가 나서서 중국 사람 한국 들어오는 거 막지 마라. 왜 막냐? 하면서 한마디 탁 하니까 정부에서 죄송합니다. 그 말은 안 했지만 다 풀어놔버렸어요. 발표했던 거 없이 다시 다 그냥 아니 아무런 상식을 한번 아니 중국 대사가 한마디 하니까 정부에서 그러고 미국 대사가 이 한 번 얘기하니까 코트를 다 뽑아야 된다 그러고 이건 내정 간섭인데 이런
미국 대사는 내정 간섭이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 일을 할 때에 워크숍을 통해서 그거 하기로 이렇게 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서로 상의해서 일하는 걸로 했는 그 위원회가 조직되어져 있는데 그것 통해서 해야지 왜 그것 통하지 아니하고 정부 독단적으로 하냐. 그거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그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보조를 맞춰가기로 하지 않았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북한에 관광하고 뭐하고 얘기하니까 미국 대사가 아니 그거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같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기로 했지 않냐. 그럼 그걸로 통해서 해야지 라고 법적인 조치를 하니까 코트를 다 뽑아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해놓고 했는데 중국 대사는 한마디 하니까 전부 맞겠다 해놓고 다 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정부와 또 그다음에 이 중국 대사의 이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벌써 이 우한 도시는 거기서 한국으로 올 사람이 없어요. 왜? 중국 자체가 다 봉쇄를 해버렸으니까. 중국 자체가 봉쇄를 했는데 뭐 우리가 거기 오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면 그건 우한이라든지 그 옆에 도시들도 전부 다 중국 자체 안에서 다 막아버렸어요. 옆 도시로도 못 가게 했고 외국으로도 못 나가게, 중국 자체가 못 나가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중국 자체가 못 나가게 해버렸는데 거기 따라서 우리나라는 거기 있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한국도 무슨 조치를 취하는가 모르니까 중국이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우리 뉴스만 듣고 그냥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대사가 얘기하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해버리는 참 이런 뭐냐 하면 회개를 좀 해야 돼요. 계속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잘못됐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씩 제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틀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우리 성도들이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하신 말씀이 선생된 너희들 먼저 심판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잘못 전해서 성도들이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쨌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로 단단히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할 때 쉽게 얘기 못합니다.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심판받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려고 열심히 나오고 듣고 난 다음에는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그러면 이곳으로 나오는가? 주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끝부분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32절 끝부분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 교회 지하에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여기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기에 이곳에 나오고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래서 창세기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아브라함이 2000년을 앞서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오실 주님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구원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부활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천을 보고 기뻐하다가 그 믿음이 있으므로 주님도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 아들 번제로 드리는 것 안 기뻐하랴 기뻐했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할 때 앞을 내다보고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12아들들을 하나씩 축복을 할 때에 이렇게 축복을 할 때 뭐냐 하면 오늘 새벽에 본문 말씀이었었는데 한번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시죠.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아멘. 아셀 지파는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땅이 좋아서 좋은 것을 수확하는데 누구를 공개한다고요? 왕의 진수, 왕실에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셀 지파가 왕 진수에 올릴 때가 언제예요? 첫째로는 애굽 400년이 종살이 400년 지나고 사사 400~500년 지나고 그 다음에 사울왕 다윗왕이 되어져야 되니까 최소한 800년에서 1000년 후를 내다보는 거예요. 아셀 지파에 대해서. 이게 야곱 800년, 900년, 800년, 1000년 후에 그 지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내다보는 거예요. 야곱이 눈이 멀어서 마지막 때에 잘 안 보이니까 죽을 때가 돼서 병들으니까 그 소식을 요셉에게 전하니까 요셉이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야곱을 요셉한테 다 얘기하면서 야 같이 온 애들 누구냐 그랬더니 내 아들 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들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장자 므낫세, 왼쪽에는 차자 에브라임을 갖다 놓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앉혀 놓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병들어 죽어가니까 오른손에는 장자, 왼손에는 차자. 근데 같이 앉혀 놨는데 보이지도 않은 야곱이 이렇게 손을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의자에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얹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또 아버지 손이 잘못됐습니다. 큰 놈과 작은 놈 손이 엇맞겼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손을 옮기려고 그럽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어떤 놈이 므낫세고 어떤 놈이 에브라임이고 내가 어떤 놈한테 축복을 해야 되고 어떤 놈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오른손은 어디에 누구한테 올려야 되고 왼손은 누구한테 올려야 되는지 내가 안 보여도 다 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다보는 선지자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눈, 마음의 문.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선견자라고 합니다. 그냥 알고 있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본문 말씀 시대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사랑하는 순간이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시대, 애굽의 시대, 광야의 시대, 사사의 시대, 열왕기의 시대, 포로의 시대 쭉 나오면서 지금 우리 시대 다 시대가 다르다고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날 아브라함처럼 너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게 했더라. 그 말씀대로 산다면 전 세계 사람들 70%는 복을 아브라함 못 받아야 됩니다. 다 떠나니까. 시골에서 도시로 서울로 올라오고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영국으로, 독일로, 미국으로, 카나다로 다 가니까. 그렇게 간다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 아니에요.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눈이 열려지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암탉이 뿅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몸부림친 적이 몇 번이더냐. 품어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서 말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믿음이 커지지 않아서 결국 심판의 길, 멸망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해서 시대를 읽고 쫓아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선지자의 눈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살아서 선견자의 삶을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선구자의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이끌어오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